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목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하며 돌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입니다. 하루는 마을에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 양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품꾼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와 싸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은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품꾼의 차이를 강조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양을 기르면서 품꾼을 고용해서 양을 돌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품꾼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양에 대한 애정과 헌신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나 강도가 나타날 때 품꾼은 양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도망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는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목자는 다른 것입니다. 양을 단순히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고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몸을 던져 지켜내는 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유일한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위험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품꾼처럼 대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전과 보장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 편에서 놓아버리고 우리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품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실패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는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깊은 이해가 담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감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의 그 깊은 깊이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에 쌓일 때에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알고 다시 우리의 내면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그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과의 관계를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도 주님을 더 잘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목자도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의 모든 형벌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찢어지고 못이 박히는 아픔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홀로 버려지는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희생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또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진실한 교제와 진실한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의 외로운 순간과 저의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저를 아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가장 힘들고 지치고 아픈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주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주님을 위하여 또한 세상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직장을 섬기며 비즈니스를 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